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이 is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하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수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수하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죄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상실이며 단절이며 소멸이며 모든 것들이 끝나 회복불능의 절망적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담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있는데요.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육체의 한계나 제약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에 종사하는 천사들은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부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비천한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천사의 중보가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에 지나쳐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내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천사 숭배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영광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강생하신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영들은 이 천사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육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죽을 수 있는 육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도리어 천사들은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두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는 하늘에서 천사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천사들과는 다르게 흙으로 만든 육체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짐을 받은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반역하여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몸 안을 빼다가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정죄되고 그들을 위하여 무조경과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불못이 예비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나 있는 공중은 큰 날 심판 때까지 그 천사들을 가두는 결박이며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땅에서 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온 타락한 천사 마귀인 뱀의 말을 알아갔고,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람들도 큰 날 심판대에 정죄되고 저주와 심판에 처해져 범죄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던져지게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두 피조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 동일한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범죄자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이 두 피조물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는 이 같은 구원자를 주셨지만은 심판에 처해진 선서들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동일한 두 범죄자에게 하나님은 왜 이처럼 다른 차별을 하신 것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와 물속 어느 곳에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도 세상에서 범죄한 사람도 동일하게 사망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말씀에 주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선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요 선사들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다는 이 말은 결국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범죄한 사람과 범죄한 선사의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죽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그들의 범죄에 따르는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가 받고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죽을 수가 있는 육체가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으로써 그 값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죽고 또 죽어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죽지만은 그 죽음으로 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범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대속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대속자는요 허물과 죄 없는 몸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대속자에게 얻은 흠이나 점이 있다면 그 대속자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일 뿐 다른 얻은 이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사의 희생양은 얻은 흠이나 점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육신의 죽음으로 속전을 치러 주실 구원자로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에 흠없는 어린 양처럼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그에게 사람들의 죄를 물어 사람 대신 그를 처형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옥의 밑바닥 범죄한 영들이 갇힌 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만약 범죄한 사람이 천사들처럼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대속자를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범죄자가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죄의 값으로도 죽을 수 없는 범죄한 하늘의 천사들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저주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죽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구속자가 없음이 사람에게는 가장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여 준 구속자가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상실도 아닙니다. 생명과의 단절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영원한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롱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범죄하여 공중에 쫓겨나 흑암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처럼 구속자가 없는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 어둠의 영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에 쌓인 어둠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이십니다.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는 길이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시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구속자이시지 영들인 천사들의 구속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구주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을 속량하시기 위해 그분이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러나 늙고 병들어 쉬어가는 육체의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몸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부활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부활로 연결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역이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진 믿음도 헛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십자가에 주의 죽으심은 믿을 수가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터무니 없는 일로 여깁니다. 실소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못장난 손과 못장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일이며 그 부활을 향한 소망이 자기 안에 가득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그것을 믿은 자들로, 그리고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자들로, 그래서 망한 자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오의 태양 아래 온 천하에 공개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인 로마 군병들도 보았고, 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과 여인들과 주님 옆에 못 박힌 강도들도 지켜보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던 제사장의 무리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흥미거리로 구경하면서 조롱하던 군중들 그 누구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각색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과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주의 선사를 보고 죽은 사람같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떡을 먹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병고침과 주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누구에게나 맡겨주시는 그런 쉬운 구원으로 믿어왔던 이들에게 이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겠지만,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작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장사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 무덤 곁을 맴돌던 소수의 여인들에게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고 각색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함께한 이들은 불과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으나 주님의 이 부활은 제한된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 안에서만 주님의 십자가가 유효한 것입니다. 분명히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후에 곧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부활 안에서 죄사함의 십자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구약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로 7절 말씀에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둥병자의 정결에 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2마리의 산새와 흐르는 물과 질그릇입니다. 이 산새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문둥병자의 정결을 위하여서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질그릇 안에 죽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산새의 날개에 묻혀서 그 산새의 날개짓으로 날개에 묻은 죽은 새의 피가 문둥병자에게 뿌려지게 합니다. 그런데 산새의 힘찬 생명의 날개짓 가운데 뿌려진 죽은 새의 피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래서 산재에게 다가올 수 없었던 영적 육적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의 회복을,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부활케 하는 이 죽은 새의 피는 여러분 오직 산 새의 날개에서 묻혀 뿌려질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흐르는 물은 성령을 의미하며 그리고 질그릇 안에 흘려진 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의 날개에 묻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돌아가시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조롱했던 제사장들의 무리와 서기관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못 박던 로마 병정들에게 튀었던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옆에서 함께 죽어가면서도 주를 조롱하고 욕했던 한 강도는 그리스도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쏟아진 물과 피를 그 찌른 병정이 덮어섰을지라도 물과 피는 그 병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개에 묻어져서 새 생명의 날개짓 가운데 뿌려지는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한결같이 착하고 충성되게 그분의 십자가와 장사된 무덤까지 따른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보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개에 묻어진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운 일로 여기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는 가슴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안희숙 여사의 간정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아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수였던 그분은 그 사형의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날을 기다리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이고 가슴 뛰는 날로 기다리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형되는 집행일 하루 전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됨으로써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는데 그분은 그것을 참으로 아쉬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서 2번 태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2번을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날에 죽을 몸이 변하여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그들에게 입혀진 육체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이요 영원을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게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땅에서 2번 태어나고 그리고 2번 죽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그 출생만 아니라 물과 성녀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 육신의 죽음만 죽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 한 번만 죽은 자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는 장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타고 있는 둘째 사망의 장소까지 내려가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성령의 매는 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장사되심에 연합된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 두 번 죽은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며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고 또한 그분의 부활과 연합된 자는 두 번 태어난 자이며 동시에 두 번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망을 향하여 이처럼 외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일생을 지내면서 늘 우리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신은 죽지만은요, 죽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큰 날,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육체는 살아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걱정할 것은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부활로 살아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의 생명의 부활인가, 악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인가를 우리는 죽을 만큼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며 행하는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이 죄인의 구속자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스스로 의롭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것은 곧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근원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그의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받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발견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뿐인 형식적인 부활의 인사를 나눔이 아니라 진정 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에 속하였는지 심판에 속한 생명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하는 이가 바로 후회 없는 영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에 관한 주님의 선언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진 부활의 생명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그래서 함께 장사된 자로, 그래서 또한 주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